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땅으로 가려고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방문을 하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행동하듯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을 통과하여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바로 요단 동편을 가리킵니다. 데가볼리와 베레아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이곳은 누가 통치하는 곳이냐?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고 이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시험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에는 이러한 의도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혼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배경을 생각해 보면 나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질문은 매우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부정한 이혼과 재혼을 날카롭게 비판을 했고 이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결국은 참수를 시키게 되죠.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매우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곧바로 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 율법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면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이냐?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5절에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고 모세 율법의 배경과 의도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사용을 했느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근거해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사실 일반적인 허용이 아니라 최소한의 허용으로서의 이혼 허용인데, 다시 말하면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이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인데, 이 법을 준 목적은 최대한 이혼을 금하여 가정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최소한의 허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쉽게 이혼하는 폐해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당시의 약자인 여인들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처럼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당시의 남편들은 성적인 욕망과 탐심 때문에 아내들을 울타리 밖으로 내쫓고 모세 율법으로 자신의 명분과 근거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가정을 지키고 연약한 여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남자들은 이 율법, 다시 말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아내를 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 율법을 악용했다는 얘기죠. 이처럼 대부분의 이혼은 당시에 어떤 식으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남편의 죄악된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완악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명령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최대한 이혼을 금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허용이지 보편적 허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어기기보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법이 주어지면 그 법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 서로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을 잘하는 사람은 법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죄를 오히려 감추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만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 다시 말하면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 명령은 바로 6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왜곡된 율법 이해에 근거하여 이혼의 명분으로 이 말씀을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내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충실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습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10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헤롯 안티파스를 겨냥하는 겁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 헤로디아를 겨냥한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는 것은 사실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 또 부부를 세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또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에서도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건강한 가정, 또 화목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